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이번에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성경 인물 강해 시리즈로 제자 베드로, 이렇게 함께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만나다, 이런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성경 인물들 중에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완벽한 인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의 하늘나라에 올라갑니다. 욥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죠. 대단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한번 보면 성경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인간 냄새가 나는 사람다운, 뭔가 우리가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은 베드로를 표현할 때 너무나 인간적인 제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는 베드로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의심 속에서 나의 의심을 발견하고,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나의 실패를 발견하고, 베드로의 배신 속에서 우리의 배신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며 비범한 인물로 키워주시죠. 주님의 탁월한 솜씨입니다. 베드로의 생애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공감을 주는 이유가 있다면 그가 실패에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를 딛고 전진했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주 오후마다 이렇게 인간 냄새 나는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원합니다.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변화시키는 오늘 이 아름다운 복음의 스토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위로와 격려,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만남을 통하여 변화를 받게 되죠. 만남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만남이 있는데
인생이란 만남이다라고 정의 내려도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네, 아빠, 엄마, 부모를 만나셨죠. 또 자라나 보다 보니까 형제가 있고 또 자매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동료를 만나고 선배, 후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만남은 유익한데 어떤 만남은 무익합니다. 때로는 어떤 만남은 악연으로 끝나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여러 가지 만남들이 지금 막 떠오르실 겁니다. 결국 만남은 우리 인생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변화를 주지만 나쁜 만남은 나쁜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만남은 나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만남입니다. 좋은 만남은 나를 존중해주는 만남이죠. 정말 좋은 만남은 나의 진면모를 보게 해주는 만남입니다. 제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그 배우라는 세계 그 책 속에 보면 내게 거울을 들어주었다. 그 제자가 스승에게 그렇게 감사 인사를 드렸죠. 거울을 들어주는 것, 그렇게 내 진면모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가야 하는지 좋은 만남은 그렇게 나 자신을 직시하도록 보게 해주는 만남입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죠. 보기 싫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그것을 견디고 그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수많은 만남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만남은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주선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친동생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형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 봐야 합니다. 내가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형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안드레는 형에게서 무언가 알 수 없는 비범함과 지도력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되죠. 진정한 좋은 만남은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1880년 세상에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잃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20세기 기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바로 헬렌 켈러인데요. 그 헬렌 켈러의 뒤에는 앤 설리번이라는 위대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 켈러에게 물이라는 한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 7년의 세월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을 발판 삼아 헬렌 켈러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녀를 하버드 대학에 보냅니다. 설리번 선생이 강조했던 말은 늘 시작과 실패를 계속해라. 그러한 조언이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앤 설리번을 만났듯이 베드로는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만남들 중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변화를 일으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복된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습니까? 아마도 주님을 만난 것일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내 삶이 변화되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날마다 더 가까이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만남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평범 속에서 비범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비전은 보는 것이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 비전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보는 능력,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하죠. 깊이 보고 핵심이 무엇인지 간파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전은 예견력입니다. 포사이트라고 표현을 하죠.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되어질 일,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갈까? 내년도에 이슈는 무엇이 될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또 직장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예견력을 가지고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통찰력과 예견력을 가지고 베드로의 비전을 본 것이죠. 그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보았습니다. 42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보시고 무엇을 보았을까요? 베드로 안에 감추어진 진가를 본 것이죠. 베드로 안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베드로의 현재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변덕스러웠습니다. 배운 바가 적고 무식하고 성격이 급했습니다. 뱃사람인 것이죠. 불안정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미리 내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더 이상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우왕지왕, 우왕좌왕, 갈팡질팡하고 쉽게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한 성격이지만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 안에 있는 그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 안 될 것 같고 어렵고 뭔가 불투명하고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행동처럼 그냥 땅속에 묻는 게 나을 거야. 그러면 적어도 손실은 안 나겠지. 안전 제일이다. 복지부동. 우리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너는 나의 거룩하고 존귀한 아들과 딸이다. 80억 분의 1의 희소성의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평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범함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름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났고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시간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 이름이 김기철입니다. 좀 흔한 이름이긴 한데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터 기자에 빛낼 철자를 씁니다. 풀이하면 너의 터를 빛내라. 잠실빛나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할 것을 할아버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제 이름 속에 이미 빛내리라, 빛내라 라는 이름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묵상하면 할수록 참 신비하고 오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생애 가운데 중요한 고비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낙심해서 물고기나 잡겠다라고 갈릴리 바닷가에 갔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3번이나 불러주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억하시죠?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존재, 너의 현실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과거의 실패를 내가 안다. 그러나 너는 앞으로 개바가 될 것이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반드시 될 것이다. 선포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것이죠. 토미 워커라는 미국의 찬양 사역자이자 목사님께서 어떤 한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이름은 앤입니다 라고 말한 후에 아주 신나라 하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녀가 또 쪼르르 다가오더니 목사님, 제 이름 아세요? 제 이름은 앤이랍니다. 왜 이렇게 자꾸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가 궁금했습니다. 그때 원장님으로부터 그 소녀의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일찍이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보육원에 올 때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에 의해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후로 보는 사람들마다 자기의 이름을 말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큰 감동을 받은 이 목사님께서 만든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노래이죠. 1절 가사가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2절 그는 내 아버지 나는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후렴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을 내가 부여받았습니다. 내 존재가 지금 천국에 이미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이름,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시몬이 나오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1910년경에 왔는데 이 땅에 와서 이분이 한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이름 없는 여인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들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망받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 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1921년에 내시빌 선교 본부에 보낸 편지의 한 토막입니다. 참 우리나라의 여성분들이 참 어렵게 살아왔죠. 그래서 이름을 없는, 이름을 이제 듣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신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의 전 존재를 이미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탁월한 목수에게 쓸모없는 나무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솜씨는 탁월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솜씨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예수님은 심판주이기 이전에 탁월한 예술가십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탁월한 목수는 나무 안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이상하게 생긴 나무, 그런 모든 나무들 속에서 저 나무는 내가 책상으로 만들겠다. 저 나무는 집을 지을 대들보 같은 제목이다. 그렇게 그 각 나무마다 쓸모를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의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다 쓸어가는 집을 고쳐내고 망가진 가구를 수리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 베드로 안에 쓸모를 보신 것이죠. 쓸모없는 인간은 없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론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 안에 있는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계획을 미리 내다 보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거대한 반석을 보았습니다. 그 모난 반석이 깎여지고 다듬어질 때 아름다운 돌이 될 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제자에서 사도가 될 수 있었는지.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요,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일자무식, 가방끈이 짧은 그런 어부였는데 그가 훗날 성경책을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쓴 두 통의 편지죠. 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쓴 이 베드로 전후서를 분석해 보면 역시나 좀 투박한 언어가 보인다라고 하지만 놀랍게도 베드로 전후서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성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성품이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과거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실제로 휘둘렀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종, 그 귀를 잘랐죠. 아주 급하고 불길 같은 성격, 그런 성품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사도가 되니까 그의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품에 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베드로의 성품은 너무나 보잘것없었고 누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정말 화가 많고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인물이었는데 베드로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성품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할 정도로 그는 다른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 못 시킬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솜씨는 탁월합니다. 쓰레기를 비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만남이 변화를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사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만남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만남 가운데 무익한 만남은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도움이 되고 나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만남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고 말씀 가운데 나를 다시 돌아보고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직시하며 조금씩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베드로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스토리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나를 쓰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